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품고 삽니까? 우리에게 희망이란 무엇이고 또 희망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희망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은 오래가지 못하는 육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헛된 희망을 말합니다. 이 잠깐 있다가 일시적인 희망은 허무하고 공허한 희망이죠. 마치 메마른 땅에 잠깐 비가 내렸다가 이내 말라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희망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희망, 이내 말라버려 없어지는 희망, 마치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고 배부르게 먹을지라도 몇 시간만 지나면 이내 다시 배고픔이 밀려오는 그런 공허한 희망. 이런 희망은 육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희망이고 헛되고 허망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그렇게 기다리고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희망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 여기서 희망 엘피스라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데, 엘피스, 희망은 모든 피조물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고통을 받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또 죽음과 수많은 생업에 대한, 생계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연약하고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생명을 가진 이 세상의 존재들은 자신의 유한함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유한성에 대해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희망은 바로 이 죽음과 죄와 억압에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희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희망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정한 희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삶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진정한 세상,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유한하고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비본질적인 세상이고, 진정한 우리가 희망하고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실체를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억압을 받고 또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하지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성경도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억압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믿음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적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희망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믿음과 희망이 함께 가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 하나님을 희망하고 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또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길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읽어드립니다. 7번째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멜산에서 대적들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너희가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다, 우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대적들을 물리친 후에 그는 하나님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 했을 때 그의 제자가 저 언덕 꼭대기에서 멀리 보이는 구름 한 조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희망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희망을 가진 엘리야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고 여전히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합 왕에게 지금 당장 큰 비가 올 것이니 채비를 갖춰서 빨리 떠나라. 큰 비가 오면 당신은 떠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큰 홍수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해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뭄과 비가 가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비는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처럼이란 말을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것이 끝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상황을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선교 정책을 세워야 될지를 지금부터 준비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7번 기도한 후에 그 멀리 바다 먼 끝에서 보이는 한 조각의 구름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현실은 여전히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그 구름 한 조각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런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희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정말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폭발 사고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졌고 그 건물 밑에 깔려있는 콘크리트 밑에 깔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구출되었습니다. 수일이 지나도록 이 구출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지하에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있던 몇 사람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구조되었고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다치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냈는지를 물어보면 그 구조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조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죽음의 위협은 멈추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구조될 수 없다, 이게 구조되겠냐라고 포기하고 미리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또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의사로부터, 유능한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암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살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쉽지 않고 오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사람이 느껴진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분은 나는 살아야 될 희망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산다는 겁니다. 난 살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더 고귀한 이유와 목적을 해서 살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다. 나는 살 의욕도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됐던 사람들은 삶의 의지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이 사람은 초기 중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삶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존 버년이 쓴 책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는 희망을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길을 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을 겪습니다. 크리스찬과 중간에 만난 희망이죠. 이름이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중에 그 안내자가 얘기했던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좀 더 평탄하고 편해 보이는 샛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려서 이 큰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 샛길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근데 결국 어느 동굴로 비를 피신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과 그 땅은 절망 거인의 땅이었습니다. 절망 거인이 그 동굴에 잠들어 있는 이 두 사람을 잡아가고 그 절망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에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절망 거인이 사는 곳이 의심의 성이다. 그러니까 절망과 의심이 항상 같이 일어나죠. 이 지하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은 이 절망 거인에 의해서 막 괴롭힘을 당합니다. 절망 거인이 와서 수시로 때리고 괴롭히고 짓밟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절망 거인은 그 두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망은 그 두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괴롭히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이 그 절망 가운데 고통과 비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희망은 이 두 사람은 절망적 상황에서 정말 슬픔과 비통에 빠져서 점점점 삶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희망이라는 친구가 이 크리스천을 위로합니다. 그걸 격려하고 우린 탈출할 수 있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전에 더 어려운 고통도 이겨냈으니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수많은 절망과 비통 속에서도 이 희망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루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절망 거인이 계속해서 그 죽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움을 주지만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또한 이 크리스찬은 결국 약속의 열쇠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 안에 약속의 열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그 자물쇠를 열게 되고 결국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 거인은 쫓아오는 중에 쓰러지고 이들은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철로역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은 참 놀라운 비유와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길에서 한 번쯤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이 절망 거인과 같은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또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함께한다면 위로와 격려를 얻고 우리는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존 버년은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확증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였고, 배고픔과 추위와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오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의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희망이 있기를, 이런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부모,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죄가 가로막고 죄로 인해서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단절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강력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는 중재자,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욕망들을 채우고 살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을 구원하는 일인지,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코앞에 절망과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모른 채 눈을 감고 걸어가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하고 위험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제 몇 발짝만 가면 그는 떨어져 죽을 텐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의 한 치 앞에 운명도 보지 못한 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자신 눈앞에 있는 그 낭떠러지, 죽음의 낭떠러지를 감지하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앞에 낭떠러지가,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을 감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쉽지만 눈을 감고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캄캄한 밤에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없는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떨어져 죽을 것이 분명한데, 반면 말씀의 진리의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앞길에 그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는,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의 무지함은 어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무지함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안개와 같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안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앞에 천길 낭떠러리가 있는 것을 모르는 채 걸어가고 있다면 누군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재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위험을 알려주시는, 죄와 죽음의 낭떠러지를 알려주시는 그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단어, 이 슈페넨팅가노라는 단어는 간구하다, 기도하다는 뜻도 쓰이지만 하나님께 청원하다, 중재하다, 또 탄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죄를 이미 지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서 마치 부모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너는 다시는 나를 다시는 보지 말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자식을 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이 가운데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신 생각도 당신도 좀 고집을 내려놓고 또 아들도 고집을 좀 내려놓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중재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히페렌팅가노, 이 간구하고 중재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중재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변해서 다시 전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심판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했긴 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대변함으로써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이 중재자 히페렌팅가노를 또 다른 표현하면 변호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하다, 탄원하다.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저 죄와 유혹의 권세에 빠져서, 죽음의 권세에 빠져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탄원하는 것이죠.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 탄원자, 이 변호자,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이 중재자가 성령님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본성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눈앞에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옷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성공을 주세요. 인기 주세요. 이런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뒤를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눈을 뜨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돈을 버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거겠지만 지금 당장 네가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간절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과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재자, 거룩한 영, 성령의 중재와 변호와 보증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령이 마치 임하고 성령만 임하면 마치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령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수많은 생각들, 걱정거리들, 근심, 또 두려워하는 일들,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들, 여전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들,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연약함들과 연약한 본성과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연약한 우상 숭배와 수많은 것들을 사라지기를 간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구약시대의 안식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몇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와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하면 24시간 365일이 기도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고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고 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든 나쁘든 기쁘든 슬프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우리가 당하고 경험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질병을 경험하고 때로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을 이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람들로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